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권하여 가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저에게 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시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얻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건 다 종교인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지성을 들이는 겁니다. 열심을 해가지고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한 겁니다. 계시는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는데 신의 자리에서 피조물에게 나타내서 이 신이 누군지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계시가 예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데 본체 형상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성을 들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지성 들이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깨끗하게 살고 막 금식도 하고 이 스님 같은 분들은 산 중턱에 가가지고 속세를 떠나가지고 도 닦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독교 안에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지성 들이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자기가 하나님 만들어 놓고 최고의 우상 숭배는 자신의 자신. 물론 이게 돌을 깎아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막 바위 갖다 절하고 나무 깎아놓고 절하고 불상 앞에 절하고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우상은 자신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우상 숭배예요. 내가 우상이에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우리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데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뜻이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 뜻도 안 맞는 거예요, 나한테. 요즘은 또 자식들을 한둘라니까 옛날에는 부모님이 딱 뜨면 꼼짝 못했는데 요즘은 부모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암만 얘기해도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와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간 우상숭배, 무슨 성황당 우상숭배, 불성합회 우상숭배, 그거는 이유도 아닙니다. 나를 숭배하며 사는 게 지금 최고의 지금 우상숭배입니다.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은 이 지성을 들여서 자신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은 예수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예수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종이에요. 시키는 대로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좋은 건 할렐루야인데 나쁜 건 놀렐루야. 깜짝 놀라요. 저런 게 나한테 오면 큰일 난다 이거죠.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이 십자가하고 이 부활이거든요. 다른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스라엘 역사, 창세기, 서신서, 복음서 다 말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중요한 이 기둥은 십자가하고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이 부활은 예수님이 나와 연합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것밖에 없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연합해서 사는 것.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전부 다 이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가 죽으니까 그림자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죽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계속 살려고 하거든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아주 생각만 있으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절대 자기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까지는 그걸 해요. 그러나 차고차고 이만큼 차다는 나중에 폭발해가지고 그동안에 참았던 거 다 쏟아냅니다. 안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읽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대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똑똑으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자존심, 지기 싫어하는, 죽기 싫어하는 나 주인을 여기다가 죽여야 된다. 지금 이쁘게 하고 다니려고 그러고 한국은 이제 성형수술이 막
세계적이고 원정까지 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얼마나 잘 먹는지 다이어트 산업이 한국에 아주 이웃집 북한은 못 먹어서 난리인데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좋은 거 사다 줘도 안 먹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겨울 되면 고구마 그거 삶아가지고 쪄가지고 동치미에다가 쭉 벗겨가지고 그거 먹는 게 낙이었는데 요즘은 고구마 쳐다보지도 않아요. 애들한테 주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고구마 그거 먹죠. 먹을 게 널려 있는 거예요. 이게 널려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거, 그러니까 누가 나를 욕하면 배견하지 못합니다. 10년, 20년 돼도 그걸 갖고 있다가 제 아는 어떤 분도 누가 한번 이렇게 딱 찍으면 제가 한 10년 정도인가 5년 정도 지났는데 정확하게 그걸 갚아줄 때가 오니까 탁 쏴버리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야, 저는 배알도 없냐. 맨날 저렇게 바보처럼 저렇게 자기 소리도 못하고 맨날 당하고 맨날 저렇게 사냐. 쟤는 정말로 배알도 없냐.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가지고 용서와 사랑이거든요. 십자가 부활은 용서와 사랑이에요. 기독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사람은 절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거든요. 어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아브라함처럼 야, 네가 좋은 데 다 가져. 그것이 쌀 5말 5가만이 나는데 4가만이 나는 데가 아닙니다. 이쪽은 농사를 쳐봐야 하나도 안 되는데요. 돌무덤, 돌덩이 있는 그쪽이고 롯이 차지한 것은 지금 요르단강 서한 웨스트뱅크라는 이스라엘에서 곡창지대입니다. 롯이 조카 롯이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다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 돌산에 지금 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바보예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다 가지라는 소리거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야 그래도 웬만큼 바보처럼 살아야지. 먹고 사는 건 그래도 챙겨야지. 그렇게 다 양보하면 되냐. 세상적으로 볼 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가 나한테 안 오기 때문에. 세상적인 계산은 저런 바보가 없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어디까지 죽어야 되냐? 끝까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야, 왜 나만 죽냐? 너도 죽어야지. 너도 교회 다니잖아. 너도 예수 믿잖아. 왜 계속 나만 양보하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고 너는 이게 배짱이처럼 맨날 기타나 들고 놀러 다니고 나는 개미처럼 날마다 이렇게 땀방울 흘리면서 왜 나만 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가 엎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마태복음 16장 여기는 그 예수님이 이 6월절이라는 게 있어요. 6월절. 이 6월절은 이스라엘 음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 음력은 우리나라보다 한 달 정도 늦어요. 이게 맞을 때가 있는데 올해는 우리나라 추석하고 이스라엘의 초막절하고 딱 맞았어요. 1년 정도, 한개월 정도 차이 나는데 이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절기거든요. 이 6월절이 예수님이 공생애 때 4번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요게 1년, 2년, 3년이죠. 이전에 이제 초막절 때부터, 초막절은 음력 7월 15일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인데 6월절하고 초막절 간격이 6개월 차이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6월절 6개월 전인 초막절에서 시작돼 가지고 6개월이 지나고 6월절에서 6월절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마지막 6월절 때 요한복음 19장에 이스라엘 달력 음력 1월 14일 날 정확하게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것도 성경은 정확하게 맞춰갑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16장은 요 마지막 6월절 전에 이 요한복음 7장에 이 사마리아 갈릴리 그쪽에 계시다가 이 6월절 6개월 전에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거든요. 남유다인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 이전에 이 6월절을 4번 있는데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한 번은 이 6월절 때 그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한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4번의 6월절 가운데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한 번의 6월절은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에 안 올라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국민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데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게 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 벳세다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사해고 이게 지중해입니다. 유럽과 이 아프리카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중해인데 예루살렘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벳세다 광야는 이 갈릴리 호수 이 위편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솔로몬 이후에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여기는 남왕국 유다고 이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쪽에서 주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쪽은 선지자 사역을 한답니다. 이 벳세다는 지금 이 오병이어를 하는데 여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의 고향이에요. 오늘날 이 예루살렘이 서울이다 그러면 이쪽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 대부분 이쪽에서 부름받았는데 여기는 완전히 우리나라로 치면 저 백두산 두만강 쪽에 있는 그런 깡촌입니다. 시골입니다. 근데 6월절은 여기 와서 명절을 지키셔야 되는데 성전에 와서 지켜야 되는데 요 3번째 6월절은 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6월절과 이 초막절 사이에 이게 6개월인데 이 6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이쪽 위로 올라가면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신도시가 있습니다. 로마가 이거를 통치했기 때문에 여기다 가이사라는 그 황제 이름을 대서 빌립보라는 신도시를 세웠어요. 여기도
가이사라는 도시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이라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이 헐몬산에 올라가서 변형이 돼가지고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돌고서 이 6월절 동안에 6월절 지나서 6개월 동안에 가이사라 빌립보 이 헐몬산 올라갔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초막절 때 여기에서 이 6월절을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성도님들이 뭐 자세하게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마태복음 16장은 요 요한복음 7장에 6장에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하고 7장에 요한복음 7장을 보세요.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북이스라엘인 이 갈릴리 근처에서 엄청난 이적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베세다 광야에서 이적도 이 북이스라엘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남쪽에 있는 유다, 여기가 중심이거든요. 여기서 좀 행해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셔서 지금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변방이니까 이런 데서 활동하지 말고 사람 많은 유대인들의 엘리트 제사장들이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이곳에 가서 당신의 진가를 한번 발휘하셔서 지금 그렇게 7장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갈릴리에서 지금 다닌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초반전이 아니라 거의 마지막 6개월에 가까운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이제 마태복음 16장으로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 21절. 여기 13절은 여기입니다. 여기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하고 요 베세다 위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 시발점입니다. 요단이 시작되는 그 도시. 그래서 물이 나서 거기다가 신도시를 세운 거예요. 거기에서 신앙 고백을 지금 13절부터 20절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고 이때로부터 그 신앙 고백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를 제자들한테 처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생에 시작되어서 처음부터 얘기한 게 아니라 공생에 시작되어서 거의 마지막 때 이제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렸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으러 왔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살라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이 살라고 믿는 건 좋은데 육체가 막 끝없이 살라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습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배를 버려두고 자기 하던 모든 일 버려두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잘못 아는 거예요. 믿음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교인들이 베드로하고 이 제자들처럼 신앙이 무언지를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를 감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살려는 게 아닙니다. 죽으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드러내고 싶거든요. 내 잘났어, 나 성공했어, 나 이렇게 능력이 많고, 나 이렇게 지혜가 많고, 나 이렇게 잘생겼고, 나 멋지고, 나 가진 거 많아. 이게 나예요. 그런데 아담과 연약한 마귀에게 의해서 타락한 나라는 존재는 입으로 말을 뱉고 내가 행동만 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더러움만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다 죄악입니다. 다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죄악이거든요. 나 잘났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능력이야. 인간에게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고 이적을 나타내도 그게 자기에게서 온 게 아닙니다. 주인에게서 온 건데 그걸 가로채가지고 인터셉트해서 자기가 지금 그걸 누리고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 낡은 겁니까? 인간이 강도 중에 최고의 낡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준 건데 자기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거의 3년을 지금 동행하면서 이 제자들 믿음도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30년, 40년 저도 목회가 20몇 년 지나갔는데 그동안엔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이 뭔지 얘기를 했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하고 부활밖에 없습니다. 이걸 변환시키면 용서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용서는 1만 달란트에 갚지 못할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자기에게 온 어떤 누구든지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 복음과 연합되지 않으면 자기가 구별하는 거예요. 은진이가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바깥에 이제 실명을 걸으면서 죄송합니다. 그때 볼 때 밖에 누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면 아빠 하지 마. 저 혼자 하는 얘기거든요. 판단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굉장히 큰 말이더라고요. 저 사람 어떻고 이 사람 어떻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큰 거더라고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죽음 가운데 마귀와 함께 갇혀서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누굴 뭐라고 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에 와서 예수님도 얼마나 고민하셨겠어요. 여기서도 끌고 다니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나도 죽는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21절 비로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북갈릴리에 사역을 하다가 남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신앙은 고난입니다. 육체로는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이건 육체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피하고 싶은 겁니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편하기를 원하는데 육체로는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의 끝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출애굽할 때도 3일길을 지나서 바로의 영향권이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3일이라는 건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은 사망이 다시는 예수를 못 죽인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망에서 벗어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겁니다.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서 비로소 가르치는, 이렇게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걸 이렇게 예수님을 체험했는데도 그걸 못 받아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헌신도 하고 40일 금식도 하고, 저희 동료들도 40일 금식을 몇 번씩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복음의 핵심에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끝까지 주인이에요.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예수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1절 한번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서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때로부터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제자들한테 하고 있는데 이걸 못 알아보는 겁니다. 22절 그 후에 했잖아요. 신앙고백은 했잖아요. 13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외부적으로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주여 그리 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가나야 가로대라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은 막 윽박 지르시듯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막 이렇게 예수님한테 막 성내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우리는 지금 뭔데 뭐 믿고 지금 이렇게 직업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당신만 쫓았는데 왜 죽냐고. 그러지 말라고 막 윽박 지르듯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살살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게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는데 뭐 나보고 죽으라고요? 뭔 소리예요 지금.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저 사람 이상하다고 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리는 심령은 정말 복받은 겁니다. 제 주위의 목사님들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거기까지는 건달이지 말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그걸 건달이냐.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하는 입장입니다. 제자들이. 구원의 숫자가 적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삽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생명, 그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죠. 그것이 진짜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예수가 당하는 그 환난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기뻐하는 거거든요. 겉으로 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지금 되는 겁니다. 24절 다 됐네 시간이요. 성경 읽고 끝나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함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없느니라. 그리고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와서 살아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나를 쫓을 거다.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이 옛사람인 나를 구원코자 하면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과 연합이 안 돼서 잃어버릴 것이고, 이걸 미워하고 이걸 십자가에 죽이면 부활하신 예수의 새 생명과 연합이 돼서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하고 바보스럽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죄밖에 없는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영원한 생명과 연합하여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의 공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길로 주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인도하고 계시오니 인내와 사랑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잘 가고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따라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